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적잖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의 설교의 중심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실 크고 비밀한 일에 중심을 둘 것인지 고민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설교자의 작은 고민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매우 큰 갈림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의 중심을 두게 되면 내용에 관계없이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귀를 돌이키고라는 말은 떠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아니면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개가 토한 것을 보는 것 같이 혐오스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은 바른 설교의 태도도 아니고 성도에게 매우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는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저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는 간청과 탄원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주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는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드리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긴 죄였습니다.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자기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나라에 붙여 징계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렸다는 말씀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는 패역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패역한 죄인들에게 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길도 함께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자들의 글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 속에 두며 성도들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곧 하나님의 법이 교회 공동체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이 성도 개개인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져 있으면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그것이 율법의 유형에 맞게 한다 할지라도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리 예배 형식을 잘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의 의도와 그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성도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이란 사단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법이 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인 십계명을 반포하기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신분을 드러낸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하나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사단을 심판하시려는 율법의 의도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1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곧 우상에게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백성들의 죄를 물어 바벨론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의 죄과를 물어 낮추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높이시는 이유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연 바벨론에 붙여 징계를 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제라는 말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음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 35절까지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정반대로 돌리신 것입니다. 35절까지 자기 백성들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35절만 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반대로 돌리신 것입니다. 32장 37절에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것일까요? 범죄한 자기 백성을 노와 분과 큰 분노로 쫓아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4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야말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신 이유는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39절에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마음이란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말하고 한 도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길과 방법을 말합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도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죄악에 빠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런 죄악에 빠진 이유는 다른 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탐심을 부추긴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람의 탐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파쇄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먼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죄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 죄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에게 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올무에 걸리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 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우상에게 절한 결과로 얼마나 처절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본토는 초토화되었으며 침략자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식을 불에 태워 몰래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교회 시대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자기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며 유다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갇혀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려는 자신의 의지가 강렬하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선지자도 아직 감옥에 갇혀 있고 백성들도 아직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을 고안하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벨론 왕에 의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 백성들은 바벨론에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혼자 이루시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은 이제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자기 백성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한 원수의 나라 사단의 상징인 바벨론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는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0절에 말하는 정사와 권세들은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영원부터 계획해 오신 사단을 심판하실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7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를 데려오려면 포로를 잡고 있는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한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시면 하나님의 원수인 바벨론 곧 사단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기름 부어 사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인 사단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과 동력하여 사단으로부터 멸시당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사단을 땅에 찍어버리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보이실 크고 비밀한 일은 사람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원 성취를 위해 부르짖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부르짖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